얼마 전 교단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셨고요. 또 특별히 목회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하던 목사님들도 적지 않게 참석하셨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한 목사님은 응답이 지체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인하여 그 딸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 중 하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체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다는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다가 지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혈류병은 문둥병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으로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던 야이로를 돌아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만졌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자신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12살 난 딸아이를 살리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의 그 믿음이 그 딸을 잃어버린 야이로에게 도전을 줬고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지도 않고 나와서 옷자락만 만진 저 여인이 나았다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얼마든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지체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에 힘을 내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하신 분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지칠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더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동안에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도전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낭망하느냐? 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그런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면요, 갈멜산에서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대결을 해서 그들을 다 정말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4시간이 가기 전에 그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그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 왔을 때에, 그 생애의 최고의 날이 하루가 가지 못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보면 그의 인생의 어려움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면 우리 속에 낭망되고 우리 속에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이겨갈 수 없고 이 문제가 정말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함께하며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 없을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중에 노래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 밤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리라. 그렇게 찬송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던 그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절망적인 상황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요, 40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절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겁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알 것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폐경기가 지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아이를 갖는 것은 totally impossible,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의사에게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철야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제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밤 3시에 돌아오더라도 그때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4년을 지나왔습니다. 4년이 지나니까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야,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난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나 보다. 나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인가 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7장을 읽으니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내가 이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데서도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서 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생산하리요? 그냥 하느님, 내게 하갈이라는 여인 종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전 행복했습니다.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사라의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사라는요,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어찌 낙이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사라도 생각합니다. 사라는 또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겉으로 웃었는데요, 이 속으로 웃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이 원어의 의미에는요, 비웃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아무리 하느님이지만 상식이 통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지금 내가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난 너무 늙었습니다. 나만 늙은 게 아니라 우리 주인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낙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웃었냐는 거예요. 사라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왜요? 속으로 웃었으니까요. 안 웃었다는 겁니다. 예, 오리발까지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비웃듯이 공허하게 웃은 웃음을 내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나를 비웃듯이 공허하게 웃었다는 걸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99세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르지 않게 전혀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참 놀랍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느님이 정말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땅의 티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땅의 티끌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정말 그 장막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증처럼 정말 그 속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봐라. 그리고 별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네가 저 별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못 세는 겁니다.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 더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 땅의 티끌을 봐라. 이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망하고 찌그러든 모습을 그 자화상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느님이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에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학생들이 반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학급의 반은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도시락이지만 그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가면 10,000불의 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을 것이며 각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을 거고 각 방방이 텔레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때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독일과 같은 속도로 경제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2000년대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국민소득은요 1,000불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는 백성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허황한 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속이는 진실하지 못한 이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그 정권이 물러가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30,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50,000불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가더라도 집집이 차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장로님이 한국의 자동차 숫자가 2,300만 대라는 겁니다. 운전을 못하는 정말 18살 이하의 인구를 빼고 하면요, 정말 두 사람당 한 대꼴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골집에 가더라도요, 거실에 텔레비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작은 텔레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장롱위에 안 쓰는 텔레비 걸려 있습니다. 방방에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그 말대로 된 겁니다. 그가 그린 그림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대를 살면서 정치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 오늘 그 비전이, 그가 그렸던 청사진이 오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압니다. 그 와중에서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에 새벽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이 음악에 대해서 무식하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새벽에 성가대가 설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만 그렇게 새벽 성가대가 서는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서너 명 됐나요? 혼자 하면 독창이고 둘이 하면 중창이고 셋이 하면 합창이기 때문에 셋만 넘으면 새벽 성가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주자도 없습니다. 지휘자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첫음을 피아노로 땡 치면 이제 아카팔코가 시작되는 겁니다. 머지않아 새벽 성가대가 20명이 될 거라. 그러면 내가 아침을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2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새벽 성가대가 20명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눈으로 보는 걸 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20명이 서는 새벽 성가대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림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들의 영성이 살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섰습니다. 그날 아침 샀습니다. 25명이 설 거라고 25명이 서서 아침 샀습니다. 40명이 설 거라고 40명이 서서 아침 샀습니다. 40명 아침값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줄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능력입니다. 그 예들은 수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5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99세에 와서 그렇게 그렸던 그림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9세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파는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국의 애비가 될 것이라. 내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 세 글자로 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High Father, 인격이 고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 네 글자의 이름은 Fa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애비, 자식이 10개의 나라를 이룰 만큼 자식이 많은 그 아버지, 조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레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레의 이름은 열국의 애미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성경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아라입니다. 고아라. 아주 곱고 아름답다고 해서 이름을 고아라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야, 걔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고아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은 잘 지어보자. 그래서 고요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좌한이지만요, 한국말로 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리를 아라 엄마, 아라 아빠가 아니라 요한이 엄마, 요한이 아빠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아니,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는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그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참 참혹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허연 두 노인네가 앉아서 열국의 애비, 열국의 애미, 이건 노망하지 않고 잘하기 힘든 겁니다. 거기까지는 또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종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롯이 잡혀갈 때 318명의 가신이 출병합니다. 자기 부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병력을 남겨놓고 공격 병력으로 318명을 이끌고 나갈 것 같으면 그 가족들을 합쳐서 아브라함에는 약 한 2,000명 정도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나를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그럼 그 부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부르고 나서 속으로 킥킥 웃을 거 아닙니까? 드디어 아들 기다리더니만 우리 주인님 노망하셨다는 겁니다. 노망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1년 뒤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2000년대에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를 이룬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새마을운동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전 시골에 살았는데요, 도해지는 어떤지 몰랐지만요, 그 시골에는요 이장님 찢어진 마이카로 하루 종일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가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주 그것도 얼마나 촌스러운, 의도적으로 촌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리듬도 아주 촌스럽게 만들어 갖고요 그걸 반복한 겁니다. 라디오를 틀면요 라디오 채널마다 그게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겠구나 할 만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요 국민들의 사상이 개조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을 보면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던 히틀러가 모든 TV와 모든 라디오 채널, 모든 매스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파간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고 주야로 항상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왜 바꾸셨냐고요? 우리의 말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될 것이고 네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이 될 것이고 네가 창조적 말을 하면 창조적 말이 될 것이고 네가 파괴적 말을 하면 파괴적인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안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그 땅에는 성이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자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같이 초라한데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면 네게 그대로 되게끔 내가 시행할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해낼 겁니다. 예,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 하면 어렵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하면서요, 우리 아버님은 유림의 가장 핵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다. 너무너무 복음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 꺼냈습니다. 아버지 신앙생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어렵구나.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도 어렵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은 밥이다라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든 닭처럼 이렇게 들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랑 놀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십니다. 아버지 내세가 있습니다 하니까 충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병상에 계시니까요,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제가 평생에 90평생에 봤던 어느 모습보다도 평안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복음 전하기 어렵다.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7장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느냐? 내가 그 입술의 열매를 지을 거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하면서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외삼촌이 와서 내 드라빔을 왜 훔쳤냐 그랬을 때 야곱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라헬이 훔쳐왔고,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그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 Surely die 그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헬이 애기 놓다 죽습니다. 그게 야곱이 말로 묶은 거라는 것을 야곱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적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애미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그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 집중 반복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